우리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아들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함께 듣고 그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처럼 주님의 교회를 이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마지막 역사와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주님의 군병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와 군병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그 영광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고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완성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늦어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2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1번,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언약하냐면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3번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다윗에게서 이루신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그런 역사적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경은 1번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언약 곧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정교심을 따라 믿는 이방 종교 곧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고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인데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나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나라 언약입니다. 그 나라 언약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언약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그 언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역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곧 우상 종교요 이방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그 역사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었습니다. 교회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교회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만 교회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래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 개념을. 1번,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세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생기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을 그 집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세 번째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믿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시고 그 급여하신 뜻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런 운명론적인 개인의 택함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택함을 지금 말씀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했을 때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의미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택함은 조상들 안에서 택한 것입니다. 그 택함도 개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셨다 하는 그 택함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택한 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런 언어를 구약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창세전에 택했다 하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신 뜻대로 교회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번,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교회를 구원해내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표현법을 지금 앞에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 번호에 대응해서 읽으시면 그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어서 그 번호에 맞춰놨습니다.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교회를 구원해내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어떠한 것도 교회를 대적할 권세는 없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그의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교회에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새 창조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4번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친히 함께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신 것처럼 교회를 기뻐 받으시며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가 믿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구약엔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모든 나라 왕들과 그 만국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나라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의 목표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의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언약을 범한 것이죠. 율법이 언약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율법을 통해서 시행되고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그들은 하나님과 나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봉사하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왕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오셔서 다시는 멸망치 아니할 나라, 죽음을 이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죽음을 이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영광의 나라를 경영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경영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그런 교회는 이제 역사에 없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셨고 그런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교회가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5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믿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끝날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역사에 없는 나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역사에 없는 나라이고 마지막 나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아들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통치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세를 함께 드러내고 나타내서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 시편 11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다윗을 그의 영광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민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제 110편에 있는 메시아 시편인데 이제 그런 언어를 오늘 마가복음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가진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구원이지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여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교회도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를 갖는 것처럼 교회도 아들에게 속해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그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과 권세고 능력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가 곧 아버지의 나라이니까 그것이 교회가 누리는 권세의 영광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맡았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이 나라 백성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사의 마지막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역사에 주신 적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만국 중에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구원을 얻었으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